할렐루야. 벌써 한 주가 끝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죠. 모든 성도님들 비대면 상황이지만 정한 기도의 시간, 또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장 삶의 첫 자리에 놓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57장 14절서부터 보도록 하죠. 그가 말하기를 돋구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길이라는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길은 자연스러운 길이 아니고 흙을 쌓고 길을 만드는 겁니다. 이 길을 왜 만들까요? 누가 만들까요? 성경을 보시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그러고 보니까 이 길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돌아올 길을 미리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길로 내 백성들이 돌아올 길이에요. 이제 이 길로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성경을 잘 보시면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우리 주 하나님을 묘사하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 이 말은 낮추어진 자, 으깨어 부서진 자, 그 뜻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쭉 종합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담아야 될까, 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길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까 곰곰이 묵상하다가 성경 한 구절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 우선 개역 개정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시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원문을 좀 가까운 번역에 해당하는 번역본을 찾아보다가 공동 번역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번역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공동 번역을 한번 좀 보시죠. 우리 성도님들 화면으로 자막에 떴죠? 한번 같이 읽읍시다. 공동 번역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어떻게 하시죠? 끼워주시고, 이 말은, 이기게 한다는 말은 사실상 우리를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가 이긴다는 말이 아니고 끼워 넣어주신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다는 말은 사실 뒤집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이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이기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대장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수축된 길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누구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승리의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질 무렵 로마 시대의 전쟁의 개념을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로마 시대는 치열한 전쟁을 치루어낸 후 이제 개선식을 하죠. 그러면 제일 앞에 누가 섭니까? 제일 앞에 대장이 서요. 장군이 서요. 그리고 장군 뒤에는 누가 서죠? 그 장군과 함께 전쟁을 치루었던 승리한 병사들이 서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뭐가 섭니까? 전리품들. 그 전리품 중에 제일 중요한 전리품이 누구냐 하면 포로들이에요. 이 승리한 병사들에게 붙잡힌 포로들이에요. 이 장군에게 체포된 포로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묘사했죠? 내가 복음의 포로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위치가 어디쯤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대장이라면 그 뒤에 병사 행렬에도 사실은 아니에요. 우린 그쯤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그 베드로 같은 발상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이 개선 행렬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셨어요. 포로로서. 바울은 자기 위치를 그 끄트머리에 포로로, 복음의 포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이기신 거죠?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겨주신 겁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의 인생은 참담하고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 57장의 이 개선 행진에, 그래서 과거에 루이 암스트롱이라는 흑인 가수가, 원래 우리는 트럼펫 재즈 음악을 많이 하죠. 트럼펫 연주가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분이 불러서 유명해진 노래가 성자들의 행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경쾌한 흑인 연가인데 그 가사가 아주 단순한데 굉장히 영감이 있는 그 가스펠송이죠. 그 가사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자들이 행진할 때 오 주여 나도 함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그 그리스도의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끼워 주소서. 우리 공동 번역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후반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요즘 그 저녁마다 어제까지 야구를 잘 보셨죠? 저는 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들어가서 일찍 잤는데, 이제 저희 집에 그 딸내미하고 같이 야구를 보는데 야구 룰을 하나도 몰라요. 어쩜 그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마음속에 빙긋이 웃으면서 봐요. 야구 룰을 모르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근데 한 가지 걸러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다. 룰을, 내용을, 원리를, 규칙을 알고 보면 세상에 야구만큼 재미있는 스포츠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룰이 아마 스포츠 종목 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까다롭지 않습니까? 근데 그 룰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그냥 자꾸 흉내만 내게 되고 답답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아유, 저런 걸 왜 보나, 저런 걸 왜 하나, 이런 마음만 자꾸 들고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차근차근 알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 그냥 간사님이 시키니까, 목자가 시키니까, 진장님이 또 뭐 맨날 전화하니까 그래서 억지 춘향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패턴과 이건 질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영역에 속합니까?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승리에 돌아오는 행렬에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승리의 행렬에 서 있는데 끼워 넣어 주셔서 끼워 넣어 준 은혜예요, 이게. 그 행렬에, 그 순례길에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냄새를 피우게 한다. 그 로마 그 개선식에 보면 그 장군이 개선하기 전에 그 앞에 긴 봉이 있어요. 그 아마 고대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긴 쇠막대기 봉 끝에 이 향을 피워요, 향을. 그러면 벌써 승리한 부대가, 개선 장군이 쫙 들어오면 로마 그 시내 연도에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쫙 서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죠? 그 향내가 나요. 향내가 나면, 야, 이제 아무개 장군이 그 치열했던, 목숨을 걸었던 전쟁에서 이기고 오는구나. 그러면 병사들과 포로들이 같이 오겠지.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은 이 여정 속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게 보통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죠.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리라 하리라. 여기 거치는 것은 이제 이 길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에요. 즉 말해서 우리가 뭘 치우고 싸우고 할 일이 없는 완전한 승리로 돌아오는 길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십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 겸손하다, 통회하다 같은 개념이에요. 으깨어 부서진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겸손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승리에 돌아가는 길에 끼워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전리품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몸이 되어 신부가 된 존재라는 거죠. 자,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6절 시작.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예, 다시는 이 백성들에게 그런 슬픔의 길로
방황의 길로, 어둠의 길로, 공고한 길로 다니도록 두지 않겠다는 약속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갑자기 좀 분위기가 어두워지죠. 여기 탐심,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탐심은 어떤 탐심인가 하면, 여러분 56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몰지각한 목자들에 대한 고발이었어요. 56장 11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여.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이 일관되게 우상숭배에 빠졌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풍부하고 부유한 약속보단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에 목을 매달고 우상숭배의 그 탐욕 때문에, 잘못된 탐욕이죠, 빠졌던 이들의 상태를 탐욕에 묶인.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잠시 가리우고 그들을 쳤어요. 그런데도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준비하셨는데도 그 길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기 마음의 길, 자기 경영의 길, 자기 계획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일부가, 다는 아니겠으나. 그래서 세상에는 삼진아웃제도 있잖아요.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두 번 기회를 주고, 두 번 재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요? 세상에서는 그냥 아웃시켜버려요. 탈락시켜버리고 제거해버리고 배제해버려요. 아니, 넌 안 되겠다, 넌 틀려먹었다,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위대한 반전이 있어요.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이 베풀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결국 이렇게 탁탁 털어서 종합해 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겼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구원해도 안 듣고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수축해 놓으시고 아들을 보내서, 아무래도 네가 내려가서 저 무지몽매한 고집덩어리에 불순종한 내 백성들을 내가 찾아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같이 묶어서 죄를 죽이시게 하고, 그분이 친히 으깨어져서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지불해 놓고 우리를 돌아가시는 개선 행진의 대열에 끼워 넣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성경의 진단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의 기초에 매일매일 서 있으며 또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여기 입술의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흘낏 우리로 하여금 뭐 찬송을 부르게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입술의 열매는 찬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기 잘못에 대한 애곡, 통회하는 마음, 그 고백을 반드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우선 찬송보다 전제돼야 될 게 우리 부서진 고백이에요. 주님, 십자가를 묵상할 때 거기 내가 죽었어야 될 자리였군요. 주님이 대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거기에 속건제로 드리셨군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아들이 그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하셔서 친히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일이 무엇 때문에 있어야 했는가에 대한 애통하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에도 이 애통의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믿습니까?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최종적 복이 뭐예요? 평강.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그저 뭐 요즘 말하는 그런 웰빙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언어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인류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자기가 추구하는 길로 걸어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길에 우리를 복음의 포로로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 집어넣어지는 인생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길 외에는 인류에게 길이 없어요. 뭐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요즘 관심들 많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모든 영역에서 미래의 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전략을 내고 방안을 내지만 성경을 볼수록 길은 성경 안에 있어요. 여러분 깊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여 오늘도 이 평강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한날, 또 모든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과 말씀 공동체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작금의 상황은 여전히 이 비대면 상황이 쉽게 맞춰지지 않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이런 비대면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의 실체를 만나는 아주 좋은 기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공동체의 약속된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삶의 첫 자리를 얼마나 무너뜨리지 않고 집중해 있었는가를 돌아보시고
오늘 두 번째는 주신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기시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행렬에 끼워 넣어 주신 성도의 행진에 우리 입술의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이끄신 복을 감사합니다. 또 금요 오늘은 특별히 대만 선교를 위해서 집중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또 외에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소원, 제목, 절실함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얹어져 있습니까? 이 모든 제목들을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힘찬 출발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고